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소스데네, 해당장 소스데네의 사건 이후로 여러 날 더 머물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다가 갱그리아라는 지방에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고 준비된 서원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된 것이 있었는지 서원을 하려고 머리를 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 이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기간 동안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라고 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이 서원은 우리가 성경에서 민수기 6장의 서원을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왼쪽에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멀리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포도나무의 소산을 왜 멀리 하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나무의 어떤 소산도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서원은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왼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삭도를 베지 않은. 네, 삭도는 칼입니다. 가위입니다. 자를 만한 거. 이 서원 기간 동안은요, 머리털을 깎지 않고 길게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원은 어떤 행위를 하는지 한번 같이 왼쪽 밑에 세 번째 거 있습니다. 시작.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모나 형제간이 죽었는데도, 자녀가 죽었는데도 서원을 했으면 시체 옆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근데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서원은 머리 안 깎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의무점이 하나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요, 서원 예식의 규정을 깬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말을 합니다. 서원 기간이 끝나면 나시린들은 성막문으로 가서 머리카락을 다 깎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아래에 있는 불에 이렇게 태워야 합니다. 민수기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 민 후에 제사장의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손에 두고 불에 태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식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이 서원 예식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서원 예식을 마무리하는 행위가 오늘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럼 여기서 왜 갑자기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한 이 바울이 왜 서원을 했을까요? 왜 갱그리아에서 서원 의식을 치렀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줄 때도 있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의 이 갱그리아의 서원의 의미는 직접 성경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서원의 의미가 아니었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새로운 사역에 대한 헌신의 표현,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이제 또 다른 사역지를
바울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서원의 두 번째 의미는 위험하고 고난이 많은 복음 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결단의 표현이 오늘 서원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시다가 퇴원을 하게 되면 보통 뭐 합니까? 목욕. 예,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 이발도 하고, 미용도 하고, 파마도 하고, 그죠? 남자분들도 머리를 정돈하게 해서 나와서 이제 사람들 만나는데, 아, 이제 내가 좀 아팠지만, 이제는 내가 회복되고,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환경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다 있는, 가정의 어려움이나 직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고픈 생각에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그런 소원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정의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아요? 자녀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부부들 문제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뭐 누차 반복되는 일이기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모세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그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준 그 기념일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고 또 정체성도 없고 남의 나라, 남의 민족에게 속해 있던 그 430년에서 해방되었던 걸,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요? 떡을 해 먹든지 잔치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걸 만들어서 쓴 나무가, 무교병을 설탕이 들어가지 않고 단 것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만들어 먹었던 걸 유월절이라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의 그 1년 6개월의 세월이 녹록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았어요. 맞아 죽을 뻔하고 또 맞아 맞는 것을 지켜보고 살았던 세월이 1년 6개월인데 그 세월이 감사해서 비록 고난과 핍박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서원을 했던 겁니다. 머리를 깎았어요. 그 깎은 머리를 불로 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그렇게 그런 날이 계속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시간들이, 그 환경들이 마무리되어진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를 마무리하시고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똑같지는 않아도 영적인 소원의식을 가지시고, 아, 이게 내 인생의 새로운 6월절이네. 내 인생의 영적인 생일이네.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몸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서원은요, 바울의 이 서원이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다가올 시간과 시제에 대해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바울의 이후의 행적에도 얼마나 많은 여정과 장소와 시간들이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후의 본문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도가 있어서 지도를 좀 보고 설명할게요. 성경 어디냐 하면 19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19절, 성경 19절,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지금 여기 바울이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는 어디 있어요? 에베소는 여기 있어요.
배를 타고 얼마나 갔는지는 말 안 하지만 지금 에베소에 돼 있고 20절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여기 있다가 배를 타고 쭉 여기로 갔어요. 아이고야, 완전 뭐 홍길동이다. 이렇게 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왔다고? 안디옥으로. 다시 여기 또 배를 타고. 여기서는 또 육로로 왔나 봐요. 왜? 안디옥으로 갔지 왜 그냥 아까 전에 배를 타고 간다 했잖아요. 굳이 그냥 걸어가면 여기서는 갈 때는 걸어갔습니다. 배 안 타고. 배를 타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23절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찾아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여기 보십시오. 갈라디아 땅, 여기 갈라디아라고 있죠.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이고, 봐봐요. 고린도, 에베소, 이리 왔다가 또 배 타고 가이사랴 왔다가 안디옥 갔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갔다가 완전히 뭐 이분은 체력이 완전. 그리고 어디를 보냐면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나와요. 여기 알렉산드리아. 여기 어디냐면 이스라엘 여기 있고 이스라엘 옆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인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382년 전에 알렉산더 왕이 여기 이 아프리카와 이 중동을 지배하기가 용이하기 위해서 여기 항구에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여기에다가 도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오늘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인물이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아볼로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사람.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가요, 학문과 상업과 또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곳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집트,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나라.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에게도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지금 이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아볼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예수의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몇몇 제자들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의 저서에도 주에도 하나님에도 뭐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이런 제목과 뜻이 있는데 이게 아볼로가 주의 도를 아무리 열심히 가르쳤다고 해도 예수의 세례, 예수의 죽음,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볼로는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예수에 관한 이야기한 것만 부분적으로 조금만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예수에 관한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아볼로의 이런 모습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뉘우쳤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맞지 않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18장 26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딱 끊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사실 제가 성경을 쓰면 안 되지만 제가 성경에 좀 간해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으면 데려다가 다음에 이제 쉼표를 하나 찍고 가르쳤더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가르쳤더라라고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넘통해도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바울한테 배우고 깨달은 이 사람이 아볼로를 데려왔으니까 데려온 거에서 그치지 않고 가르쳤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볼로의 한계를 보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예수님의 죽음,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2025년 오늘날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이 인터넷 안에 있는지 AI 하나만 켜서 그걸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와 지식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 사람은 목소리 키워가지고 내가 한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왜? 지식의 내용과 상황들이 요새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무엇보다도 지식과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것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식,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자, 같이 할게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네가 맞을 수도 있고, 네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겸손하자. 잘난 체 하지 말자. 우리 끝까지 배우자. 26절 아까 안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사실 이 아볼로는요 하나님의 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도는 조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배우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알게 되고 문제는 오늘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는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내가 맞다고 내가 정확하다라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다만 추측했을 뿐인데 오늘날 그랬다가는
옆에 핸드폰 들고 인터넷 검색하는 사람한테 봉변당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죠? 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가려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도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그 신앙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서 내 몸과 영과 혼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려면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볼로도요. 그냥 율법학자로 그냥 성경학자에 머무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볼로란 사람은 오늘날 성경책에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웠기에 가르침을 받았기에 아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추대하고 추앙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아볼로는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킹 하는 사람 천민이죠. 자기는 알렉산드리아의 그 큰 도시에서 태어나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율법학자로서 또 오늘날의 목사로서의 그런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감히 텐트 만드는 사람한테 학문을 배워? 이런 생각이었으면 아볼로는 오늘날 성경에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아볼로는 자신이 많이 알고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아볼로는 겸허히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볼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있던 이 안디옥에 여기서 머문 게 아니라 아볼로는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바울처럼 또 떠나갑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랴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영접하였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여기 딱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바울과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만났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어디를 가려고 했다고요? 어디 지방으로? 아가랴, 여기. 우와. 이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바울이 왔다 간대요.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바울이 여기 왔다 갔어요. 여기, 고린도, 갱그리아 이쪽 지역에서 말씀, 복음을 전하고 오랜 시간을, 1년 6개월 이상을 여기에서 머물렀던 지역. 그러면 바울은 이쪽 지방 교회 사람들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여기로 파송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영접해 주이소. 이 사람을 정말 나한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영접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토로, 여러분의 신앙의 표본으로 삼아서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바울이 아볼로 편으로 편지를 써줬습니다. 아볼로란 사람이요, 율법학자고
뭘 잘 알았지만,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다고 했지만, 성경을 전적으로 매여서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28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이 말이 뭐냐면, 그러면 이전에는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아볼로는 그전에는 율법학자로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613가지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5가지 구약의 책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이 아볼로는요,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이는 성경으로서, 바이블, 성경으로서 모든 걸 풀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 율법학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한 사람의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의 전환이 된 사건입니다. 목사님, 성경 하나에 중점을 두고 포커스 뒀다고 그렇게 평가해도 됩니까? 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도와 예수님의 도를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이걸 쓰고 있는 게 성경이기에, 이제는 아볼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명하는 사람들로 유대인들에게 서 있는 겁니다. 어른들이, 시니어들이요, 변화하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머리를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몸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의 인물을 볼 때는 쉽게 자기 것 내려놓고 변화하기는 시대 상황으로 또 유대인의 특성상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 아볼로, 자기보다 학문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는 싹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에 내가 물질이 많은데, 내가 배운 게 많은데, 내가 남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 잘라서 불에 태우고 서원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긴 사역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닥쳐올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려는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조금 안다고 교만해서 안 됩니다. 아볼로는 과거와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접해보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더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바울의 서원과 아볼로의 그 겸손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사랑하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접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나아가시고